안녕하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특별하지 않은데 저는 주한감리교회가 특별해요. 강사도 지금도 뭣도 아니긴 하지만 전혀 강의라는 거를 전혀 시작하지도 않고 청소년 책이 한 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리씨 전도사님께서 청소년부 친구 초청 잔치에 저를 섭외하셔서 제가 청소년 강의를 주한감리교회 처음으로 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조금 강의 같지 않은 이상한 애가 돌아다니더라라는 소문이 나서 주한감리교회는 청년부도 김영종 목사님 계실 때 청년부도 뭐 몇 번을 왔었고요. 영유아부 부모 강의도 왔었고, 제가 작년에 제보를 받기로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교사 진심연대요 책에 나온 사람은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라는 걸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제보를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DM으로 막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한감리교회 교인이면 교사 진심위원대회를 다 읽으셨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하셔가지고 작가님을 주한감리교회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되게 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받고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한번 가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을 주셔서 저는 딱 왔는데 약간 친정 온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보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뭐 누가 오나 싶으셨겠지만 제 마음에서는 주한감리교회가 저에게 처음 저를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네, 앞에 스시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특별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선아 작가이고요. 청소년들 앞에 쓸 때는 청소년들은 별로 이렇게 조금 나이가 뭐 어려 보이든 많아 보이든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앞에 쓰면 제가 별로 강사 같지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네가 강의는 하는 애니? 뭐 이렇게 쳐다보셔서 제가 극동방송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극본 오선아 나왔던 애가 저고요. 네, 결혼했고요. 딸이 21살이에요. 네, 그래서 네,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인 척 강의하지만 어른들은 너 강의를 내가 들어줄만 하겠니? 너는 지금 키워보고 길러보고 하는 거니? 라는 눈빛들이 좀 한두 명 보이셔서 네, 그렇게 안 살아보진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좀 신뢰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했고요. 드라마는 지금 뭐 못 쓰고 있지만 계속 방송국에서 이제 계속 울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한 10년 정도 전, 14년도 전에 청소년들 만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성경태교 동화라고 성경을 이용한 태교 동화를 제가 최초로 썼어요. 그래서 태교 학교를 하다가 청소년들을 만나게 돼서 지금은 태교 학교는 못해요. 제가 입이 좀 걸어졌어요. 그 태교 학교 가서 산모님들한테 간식 드리면서 간식 개맛있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태교에 좋지 않은 인간이 되어버려서 청소년화가 되어버려서 어른들 강의 올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말을 길게 해야 되는 게 좀 힘들어요. 우리는 열받는다고 하면 그냥 킹 받는다 하면 되거든요. 킹 받는다가 지금 왕위 계승이에요. 킹을 받았으니까 왕위 계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짧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열받는다고요? 막 이렇게 말해서 좀 힘들고요. 교회 강의는 이제 처음 하면 마지막인 인간이 됐어요. 한 번은 신기해서 세우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강단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라 네, 어떤 교회든 한 번 가면 마지막인 성교의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말 속도는 계속 이럴 거예요. 청소년들은 빨라야 듣고 여러분들은 빨라야 못 들으시니까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야 되니까 말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중등부 선생님들은 애들이 뇌가 없는 건 아시죠? 중2 때쯤에 하나님 뇌를 잠깐 갖고 가세요. 그래서 평생 써야 되니까 세척하는 기간을 주시는데 한 고2 때쯤에 돌려주시더라고요. 고2 아이들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쌤, 수능 1년 남았어요. 몰랐어요? 중1 때부터 고2가 되면 수능 1년 남은 거 아는 거잖아요. 뇌가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중2 때 기억 안 나잖아요. 자꾸 거짓말 하시잖아요. 쌤은 안 그랬다. 거짓말이잖아요. 엄마 안 그랬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돌려드리고 지금 거리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태교학교부터 영유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는 야매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들을 가르치고 있긴 한데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놀이터에서 청소년들 만나서 치킨 사주기 시작한 게 저의 사역의 시작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그냥 먹이면 되는 사역이라 열심히 벌어서 먹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50분 주셨거든요. 맥시멈 50분 동안 한 1시간 반 강의 끊어드리고 갈 거예요. 네, 제가 강의에 부작용이 있대요. 제가 한 번 하고 가면 주일날 설교가 됐다 느리게 들린대요. 그래서 약간 참여하는 마음이요. 사실 주일날 이미 대신 사과해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지만 한 주 정도만 버티시면 저는 까먹을 수 있어요. 전 떡볶이고 목사님들 해주시는 건 밥이니까 집밥 열심히 드시고 한 번 정도의 떡볶이로 좀 맛있게 해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이런 거 못하거든요. 저는 PPT가 원래 파워포인트란 뜻인데 파워도 없고 포인트도 없다고 생각해서 잘 못해요. 근데 뭔가 요즘에 자꾸 화면에 띄워넣는 문화가 됐잖아요. 일반 강의는 또 이렇게 하면 한 장당 계산해서 줘요, 원고료를. 그 장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되게 못 만드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되게 감동스럽네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랑과 진심이면 돼요라는 내용이고요.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는 책의 내용과 지금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남해라서 이론은 모릅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마음들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섭외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론은 다음 박사님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사 강의 갈 때마다 보여드리는 단어예요. 쉽기로 무슨 뜻이냐면요, 내 새끼라는 뜻인데, 제가 처음 태교학교를 하다가 랄라리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태교학교 하다가 영화부는 어울리는데 태교학교 하다가 고등부도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제일 궁금한 건 저예요, 여러분. 여러분, 철야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교사까지 봉사하는데 내가 내일이 이 정도 안 풀린 것 같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면 제일 답답한 건 나. 옆에 사람이 너 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내가 왜 그렇게 답답해? 그럼 제일 답답한 건 나잖아요.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취업 제일 하고 싶고요. 공부를 하는 애가 공부를 제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강의를 나오면 집에 청소와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오고 싶어요. 저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금요일 저녁에 나가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제가 오다가 전화 받았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설거지가 63빌딩처럼 쌓여있더라. 당당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나 진짜 하고 싶었다. 저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원래 제일 하고 싶은 건 본인, 제일 답답한 건 본인이에요. 그쵸? 설마 학생들보다 우리가 더 공부 잘하고 싶겠습니까? 하는 녀석들이 더 하고 싶지.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저한테 확성기 되고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땡뚱맞게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무슨 단어였냐면 자궁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편견이 가득하다고 해서 유모차가 엄마만 끄는 차 아니니까 유아차로 바뀌었고요. 폐경은 폐하는 거 아니니까 완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옷실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자궁은 아들 자자래요. 아들만 있는 집이라서 포궁, 세포의 집이라고 바뀌고 있는데, 저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생궁이었으면 좋겠다고 혼자서 우기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자궁입니다. 자궁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고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처음 임신했을 때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라면 임신입니다 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가 초음파에 사용되는 젤값도 내잖아요. 여러분, 돈 내는 거에 우리가 인간이 막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생명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 감사가 한 미혼모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쌤, 골수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내가 키울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이상하게 모든 세포들이 기뻐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뭐죠? 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하는 기도가 같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게 내 곁에 오래오래 있기를. 그게 건강한 거니까요. 그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사춘기 부모님들이 찾아오시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짜증을 내십니다. 지금 우리 집에 뇌 없는 애가 뇌가 지시하지 않는데도 처먹고 잠만 잔다고. 자, 그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건강한 건 세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중 두 가지를 한다는 건 되게 감사하셔야 될 일이죠. 그런데 왜 짜증이 날까요? 애는 안 바뀌었죠. 아침 드라마처럼 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배우자에 정말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닮았잖아요. 그럼 네, 맞죠?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생명은 안 바뀌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난 내 생명에, 내가 가슴으로 낳든 배 아파 낳든 내가 난 내 생명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내 새끼인데 몇 등급 안에 들어서 싫어. 내 자식이지만 예배에 안 들었다고 해서 싫어. 내 자식이지만 이래서 싫어라는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의 살아있음에 고마워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여러분, 생명인데요, 존재 자체만 보아도, 이 아이가 뱃속에 생겼다는 자체, 생명의 형상이 아닌 것을 보았을 때도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생명에 우리가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내 새끼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모가 사라지고 있고 학부모만 성장하고 있대요. 학부모만 많이 나오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어떤 조건으로 이 아이가 들어오든지 내가 품어주는 것이 부모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학부모는 내가 돈을 벌어 좋은 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을 나무라는 역할을 하는 역할자입니다. 네, 학부모만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 아이들 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궁에요, 처음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기 모양 아닌데요, 점이 무슨 생명이에요 하지 않고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떤 사람이든 부모가 되면 제가 품겠습니다. 날수 달수 잘 채워서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주세요. 이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주한감리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올 겁니다. 노란 머리를 주실지 빨간 머리를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하고요. 엄마 없는 친구를 주실지, 엄마가 3번 바뀐 친구를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담배 피는 아이를 주실지 담배를 안 피는 아이를 주실지 알지 못하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를 주실지 아닐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주실 때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궁에 좀 품어줄 수 없겠니? 라는 아이를 주실 텐데, 우리가 꼭 품어야 되는 아이, 그 아이를 품는 자궁의 마음이 한국교회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14년 전에 청소년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교회 가요 쌤? 그럼 제가 물으면 이랬습니다. 왜 가? 라고 물으면 이 친구들의 대답이 한결같았어요. 우리 쌤이 엄마 같아요. 우리 쌤이 아빠 같아요. 지금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은 저한테 교회 못 가겠어요?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교회 못 가? 저만 엄마 없어요? 저만 아빠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침으로 인간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 세미나 때 누구 강사 온다고 막 그렇게 기대되지 않으셨죠? 막 저를 위해서 막 작전기도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세미나 이런 거 별로 기대 안 되셨죠? 가르침은 정말 홍수처럼 받았는데 우리는 별로 훈련에 그렇게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 전에, 가르침 전에 품에는 가슴이 뛰는 사람이잖아요. 폭력을 많이 당한 아이에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쳤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때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할머니도 해주시고 엄마도 해주시고 이모도 해주시는데 진짜 따뜻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을 뿐 아버지만 해주시는 분은 아니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 품을 많이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올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요. 우선 내 품을 내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져 주셨던 것처럼 내 새끼로, 내 슈끼루로. 제가 처음에 새끼라고 불렀다가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교회에서 욕한다고. 새끼는 순 우리말이거든요. 꼰대는 프랑스 말이고요. 어원들이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순화시킨 거예요. 나름 슈끼루라고. 네, 내 새끼를 주실 텐데 그 아이가 52번 출석부 도장 찍는 숫자가 아니고 천하보다 하늘과 땅보다 귀한 내 영혼, 내 새끼 자궁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공감입니다. 공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신기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제목이 되게 유명한 책은 아시는데 안 읽습니다. 되게 유명하고 한 이론은 알아요. 안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사랑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저는 공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관계 때 공감을 가르치면 집에 가서 공감을 막 해준대요, 엄마가. 그럼 아들이 그런대요. 뭐 듣고 왔냐? 잘 안 했다 갑자기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감을 저는 야매로 설명드릴게요. 10대 아이들이 공감을 받지 못해 그럼 두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공감해 줄 생각 안 하고 확인 사살만 해요.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을 할까요? 이런 거예요. 고2 민수가 학교에서 이성적 가지고 인서울대학은 꿈도 꾸지 마 라고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폭력이죠. 사실인데 왜 폭력이냐고요? 팩트가 폭력입니다. 여러분 살쪘는데 그래서 입을 옷도 없어서 교회에 찡그리고 오고 있는데 친구가 야 너 몸이 좀 좋아졌다? 그럼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체크받고 싶지 않은 사실을 체크해주는 것이 친한 거라고 세상에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체크받을 때의 마음은 공감받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서 보호자가 보자마자 이런대요. 성적표 나왔지? 되게 웃기죠. 성적표가 나왔다는 걸 학생보다 먼저 아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성적표가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숫자 가지고 이 아이가 마치 이것이 인생의 등급이라고 세상에서 가르친다. 야, 너 그거 아니라고 좀 알려줘. 내 피조물인데 나이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데 설마 내가 이 세상에 이 숫자 하나 갖고 이 아이 인생을 결정짓겠냐? 그거 아니라고 알려줘 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천 부모가 받는 성적표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성적표를 보자마자 너 이 성적 가지고는 대학도 못 가. 마치 대학을 못 가면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걸 아이들의 확인 사살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맞은 총을 집에서 또 쏴요 라는 거. 그래서 공감받지 못한대요. 또 하나, 왜 공감받지 못해? 물으면 공감해달라고 감정을 던지는데 집에 계신 보호자가 받아줄 시간이 없답니다. 이런 거예요. 민지가 집에 가자마자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가 오늘따라 일찍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아빠 진짜 일찍 왔네. 오늘 내 얘기 들으려고 일찍 왔구나. 오빠 있잖아, 아빠 내 친구 수지 있잖아. 내가 중등부 때부터 같이 다녔잖아. 걔가 요즘에 너무 짜증내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 아이 이야기를 받아줬거든. 근데 걔가 맨날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오늘 같이 짜증냈다. 완전 짜증나 오늘. 그랬더니 아빠가 이랬답니다. 손 씻고 학원 가야지. 짜증났다는 감정을 던졌죠. 근데 받아주지 않았죠. 그럼 이 감정 어디 있어? 그럼 애들이 쌀통 옆으로 굴러갔답니다. 그럼 저는 또 어른들 편안을 들어드려야죠. 야, 아빠가 너무 바빠서 그랬겠지. 야, 엄마가 너무 정신없어서 그랬겠지. 쌤이 집에 있을 때가 제일 바빠. 어찌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다음에 또 토스해봐. 한가하면 받아주실 거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쌤, 제가 하나 갖고 쪼잔하게 그럴 것 같으세요? 쌀통 옆에 이미 35개라서 얘기한 건데.
두 가지 거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체크받는 거 굳이 확인 사살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감정을 던지면 받아주시고 이것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강의니까 교사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2 민지가 앞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가 이상하게 잘라졌습니다. 자, 중2 여자아이가 앞머리가 이상하게 잘라지면 교회 못 오죠? 앞머리가 이상한데 어떻게 교회 와요? 여러분 애들 자꾸 그룹법 알고 있는데 자꾸 플루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액세서리예요. 헤어핀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왜 자꾸 옛날 생각해서 자꾸 플루래. 앞머리가 이상한 거다 말고 있는 게 난 겁니다. 자, 여자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집의 위치는 올영권입니다. 올리브영이 가장 가까운 집. 남자애들은 맥널권이고요. 맥도날드가 가장 가까운 집. 자, 그런 문화 약간 이해해 주시고. 자, 중2 민지가 원래 교회를 못 가는 건데 선생님이 너무 환영해 주면서 민지야 너 이번 주에 일찍 올 거지? 쌤이 교사 세미나도 하고 철화도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반 애들이 늦게 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꼭 일찍 와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민지가 쌤의 얼굴을 봐서 교회에 와주기로 한 날이에요. 자, 중등부 아이들은 특히 교회에 와주는 겁니다. 고마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선 와주는 것부터. 뇌가 없는데 걸어왔잖아요. 그치? 예배를 잘 안 들었는데 간식을 많이 먹어. 그럼 너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간식을 많이 먹어? 아닙니다. 뇌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입으로 음식이 가죠. 그걸 감사하셔야죠.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와주기로 한 날 가다가 고등부 오빠를 만났답니다. 애들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오빠 안녕. 그때 이 오빠가 이랬대요. 야, 너 앞머리 개 이상하다. 앞머리 개 이상한 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나죠.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짜증났지만 우리 쌤 얼굴을 봐서 교회에 가주기로 한 건데 이 오빠가 뭔데 내 앞머리가 이상하대요. 그렇다고 교회 앞에서 대푼 싸울 수 없으니 선생님한테 일르려고 선생님이 막 쫄랑쫄랑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역시 우리 민지 일찍 왔는데 너가 일찍 와줄 줄 알았어. 쌤 지금 저를 환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데? 고이 민수 오빠 알죠? 너무 잘 컸더라. 키도 잘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 크긴 개뿔. 그 집엔 거울도 없나 봐요. 왜? 자기 얼굴이 더 이상한데 날 보자마자 앞머리 개 이상하대요. 선생님이 다른 서류를 좀 쓰다가 얘가 그렇게 말하니까 앞머리를 봤대요.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정도 아시죠? 근데 안 이상하다 그러면 성전에서 구라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배 드리고 얘기하자. 민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도 한 사람도 없으면 굳이 제가 교회를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고3 때 드럼 치는 오빠가 엄청 귀엽다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어차피 사람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오작교가 돼요. 건너와야죠. 우선 선생님이 날 공감해주고 날 믿어주고 나와 한편이어야 하나님께 건너가죠. 네, 어차피 성경을 읽기 전에 아이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먼저 읽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마음 상심해서 더 예배가 안 되더래요.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억울하대요. 그럼 이상하다고 할 수 없고 안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왜 고민될까요? 사실을 체크해주는 게 친한 건가 착각해서요. 세상에서 계속 사실 체크받다 오니까 여기서 사실 체크해줘야 되나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셔도 돼요. 앞머리 이상한 건 지가 제일 먼저 알아요. 미용실 폭파시킬 뻔했대요. 그럼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것에 수반된 감정이요. 민수 오빠 그래서 짜증났대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지 너무 짜증났겠다. 예배 끝나고 쌤이랑 떡볶이 먹으면서 또 얘기하자. 그날 바빠서 쌤이 떡볶이를 안 먹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 그것이 공감의 역할입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의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 유치부 어떤 아이가 올 때마다 친구를 꼬집었대요. 선생님이 얘가 오면 걱정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 아이라도 꼬집으면 어떡해요. 긴장하고 있다가 그 주일도 꼬집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그러셨답니다. 민수야, 너 자꾸 친구 꼬집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그래서 이 아이는 안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아이는 청년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해야지만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받으셔서 교사하시는 거지 교사해야만 사랑받으시는 거 아니죠? 저는 오늘 강의 펑크내도 잠들었어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도 와서 하나님 신부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온 것 뿐이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랑받아서 하는 거지 그 일을 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아이가 친구를 꼬집어서 미운 건 누구? 예수님 아니고 나잖아요. 예수님 파시면 안 돼요. 밖에서 허벌나게 팔리세요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 몇 번씩 코로나 이후에 어떤 DM을 받았냐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쌤 어떡해요, 작가님 어떡해요, 저 지나가다가 교회 쌤 만났는데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인사를 못했어요. 왜?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서요.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사과밖에. 전 매일 사과해요 요즘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해를 아이들이 떠안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이가 꼬집어서 이 아이가 말썽 부려서 미운 건 누구? 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자꾸 친구 꼬집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럼 애기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쌤도 사실은 은정쌤 가끔 꼬집고 싶은데, 여러분도 꼬집고 싶은 사람 많으시잖아요.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그 하나도 없으면 종교 만들 거예요. 오작교라고. 이름도 괜찮지 않아요? 종교 이름으로? 신천지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쵸? 자꾸 은정을 꼬집고 싶은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열을 세고 하나님 안 꼬집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꼬집게 되던데, 쌤하고 그거 해볼까? 꼬집고 싶은 마음은 알아줬잖아요. 마치 꼬집고 싶은 적도 한 번 없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가 하는 것보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럴 때 되게 힘들더라 하는 게 우리 신앙으로 한 번 더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거 해주시면 돼요. 어떤 영화부 엄마가요, 교회 막 평일에 자기가 범죄자 몽타주 같더래요. 육아 해보시면 알잖아요. 택배 아저씨가 오선아 씨 부르면 감동스럽잖아요. 아, 내 이름이 오선아였지. 너무 범죄자 몽타주처럼 막 아기를 보다가 주일날은 좀 예쁘게 하고 가고 싶더래요. 애기 잠깐 잠들었길래 그날 고데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막 하다가 잠깐 늦은 거예요. 막 아기를 들쳐갖고 왔는데 그 영화부 선생님이, 아이 선생님이 본인 어렸을 때도 교사하셨던 권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안겨드리면서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기가 나오는데 똥 싸가지고 좀 늦었다고. 어차피 이 아이 핑계를 대야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아이고, 주일날 오는데 무슨 화장을 하고 그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니까 늦지? 다음부터 그냥 머리 질끈 묶고 와. 교회 늦는 게 너가 예쁘게 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하냐? 교회 늦지 말아야지 라고 하셨대요. 눈물이 핑 돌더래요. 나 오늘 한 번만 예쁘게 하고 오고 싶었던 건데, 나 권사님한테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우리 쌤인데 나 오늘만 조금 그렇게 예쁘게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고 다음 주도 데리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혼났대요. 여러분 힘들거든요. 요즘엔 육아가요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요. 어떤 엄마가 아기가 16개월인데 12개월 키밖에 안 된다고, 무슨 영유아 건강검진 하면서 뭐 100분율 내가지고 뭐 전국에 몇 등 이런 걸 해주니까 말이 돼요? 16개월짜리 애가 12개월 키밖에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평균치 나누 숫자일 뿐이잖아요. 모든 게 비교가 되는 시대예요. 얼마나 육아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오면 영아부, 유아부는 그 엄마들이 양인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 아이들이 양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밖에서 지쳐서 와요. 아이라고 안 지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의 품을 제공하는 첫 번째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명절 끝나고 한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 하는 미용실에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동서가 머리를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파마를 했는데 더 어려 보여.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한 집사님이 하는 미용실에 가서, 집사님 우리 동서 예쁘게 파마했더라고요. 저도 좀 볶아주세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내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볶았어요. 그거 아시죠? 아줌마도 너무 아줌마 파마가 되면 너무 짜증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아끼려고 요 정도는 뽑고 싶지만 요 정도로 불쌍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정도를 볶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볶은 머리는 오래 안 풀리지만 특성상 고데기도 잘 안 먹어요.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뭘 예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풀려. 어떡해요? 이 몇 주일은 지나야지 좀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회의실에 앉아있는데 동료쌤이 오자마자 그러더래요. 쌤 뭐 이렇게 머리가 뽀글뽀글해요? 마음이 왠지 상하더래요. 그래서 예배실에 가서 우리 반 민지가 오자마자 이랬대요. 민지야, 쌤 머리 너무 뽀글뽀글하다고 민수쌤이 그래 너무 속상해. 근데 만약에 민지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쌤 뽀글뽀글하니까요. 마음 좀 상하죠?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민수쌤 왜 그랬대요? 우리 쌤 계속 상하게. 애들은요, 우리 마음을 받아줄 맑은 샘물이 아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바빠서 이 벽을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샘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애들은 이거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좀 친해지면 우리 마음을 건네보내도 돼요. 우리 마음속에 10대를 보여서 쌤 머리 이상해서 속상해 해도 돼요. 근데 처음 온 애한테 그럼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우리 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먼저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유아분 또 그 부모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관계가 되거든 내 마음도 건네주는 그 다리를 만드는 것이 공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내 사진 하나 있는데요. 내 사진이 뭐냐면요, 그 별표에서 별표 친 부분에 있는
잠시만요. 제가 넘어가가지고 별표에서 별표진 부분에 있는 게 공감 세포래요. 우리는 뇌가 있으니까 중2를 지나왔으니까 저 세포 이름이 거울 누런, 누런은 신경세포를 뜻하는 단어고요. 거울이 붙은 신경세포인 거예요. 저 세포는 공감세포 말 그대로 옆 사람이 하품하는데 나도 하품하게 되는 거, 내가 남편 욕하는데 친구가 같이 욕하면 절규하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이 축구 경기 하는데 벌떡 일어나 자기들이 세레머니 하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저 세포에 왜 거울자가 붙어 있냐면 내가 네 마음을 비춰주면 너도 내 마음을 비춰줘. 이게 동시에 발현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마음을 알아주시다가 내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 유치한 거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뇌의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된 이후에는 서로 비춰주는 관계가 되시는 것이 뇌의 기능이다. 저는 그래서 공감은 능력 아니고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포용입니다. 제가 오하루라는 이름으로 소설가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오하루라는 필명을 지어준 선배가 하늘나라에 가면서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 청소년들 만나느라 너무 바빠서 못 쓰고 있다가 코로나 때 이제 해서 선정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 저 소설을 시작하게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저희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부흥됐어요. 너무 많아져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만나야 되면 3번 보여주세요. 안 품고 싶어서요. 너무 많아지니까. 저는 계속 도망오다가 온 사람이지 뭐 몇 년을 하겠다 각오한 사람이 아니어서요. 그런데 한 친구를 보게 됐어요. 이 친구가 교회 앞에 빨갛게 서 있었어요. 빨간 머리, 빨간 추리닝인, 빨간 운동화. 그러니까 안 보일 수가 없죠. 이 아이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번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또 한 번이니까 저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지나쳤어요. 며칠이 지나다가 또 한 번을 봤어요. 근데 제가 3번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2번까지는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느낌은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으로 안 지나다녔어요. 근데 또 다음 주에 그걸 까먹고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또 본 거예요. 근데 3번을 봤으니까 저한테 품으라고 한 아이인지 아닌지 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 여기 있는 거 몇 번을 봤는데 여기가 우리 교회거든. 근데 네가 혹시 이 안에 무슨 용모가 있는 거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말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아노 치러 왔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보컬 학원을 다녀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보컬 학원 숙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연습을 해오는 건데 집에 피아노도 없고 피아노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보컬 학원 선생님께서 그럼 교회라도 다녀. 교회엔 피아노가 많아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이 빨간 애가 교회를 들어가니 예배도 없는 날인데, 그러니까 저희 사찰 권사님께서 어디 가니? 피아노 치러 왔는데요. 여기 그런 데 아니야. 이 안에 피아노 학원 없어?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나왔는데 이 아이가 꿈을 이룰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왔다가 또 한 번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얘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권사님은 진짜 부드럽게 생기셨고요. 얘는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아요? 데리고 들어갔어요. 권사님 이 아이가 나중에 교회 반주도 할 아이인데요. 구라 아니고요. 저의 믿음이에요. 내다보는 믿음. 저희 권사님 제 별명을 구라쟁이라고 붙이셔가지고 교회에서 붙여질 만한 별명이 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반주도 할 아이인데 이 아이가 피아노 연습 오면 피아노에 있는 소그룹실 하나만 열어주시면 나중에 혹시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이 아이는 매일 연습하러 왔어요. 어른들이 자꾸 요즘 아이들은 왜 자꾸 열정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기를 엄청나게 부여해놓고 동기를 유발할 시간을 안 줘요. 엄청난 경험들로 동기가 유발될 수 있게 동기를 부여를 엄청 해놓고는 이걸 유발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안 줘요. 애들이 유발이 안 돼요. 근데 한 번 유발되면 진짜 미치게 연습하는 애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 아이는 매일 왔고 전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매일은 못 갔어요. 가끔 가면서 뭐 샌드위치 넣어주면서 주일날 9시에 오면 좋겠다. 지금은 저희 예배가 좀 늦춰졌는데 그때 9시였거든요. 그리고 뭐 김밥 주면서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9시에 오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달쯤 지나니까 일요일은 몇 시에 오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먹이면서 세뇌시키는 건데요. 좀 많이 먹여야 돼요. 무거울 정도로. 그러면 언젠간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주일날 왔는데 빨갛게 왔어요. 은혜였던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빨간 추리닝이 2개래요. 위로는 되지 않아요? 전 아이들의 신비를 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같아야 돼. 그럼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요. 전 거기에 더 맑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장학금 제도가 있었어요. 10명 정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한 학기 등록금 정도.
근데 너무 우수한 아이들만 주니까 제가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저는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을 품는 역할이거든요. 그 팀장님한테 팀장님 우수한 아이들만 주면 세상과의 차별점이 뭐가 있냐. 세상에서도 성적 좋고 올바른 아이들만 칭찬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만 칭찬하면 너무 구별점이 없지 않냐. 10명 중 1명만 11조라고 생각하고 조금 기대가 되는 아이를 줬으면 좋겠다. 팀장님이 누구 주고 싶냐 그래서 그 아이를 추천했고요. 팀장님 추천서 써보라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났는데 뭐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는 찬양을 한 곡도 몰랐는데 마침 익힌 찬양 한 곡을 매일 부르고 다니며 노래방에는 왜 없냐고 묻습니다. 이 아이는 성경책이 없었는데 제가 준 성경책을 매일 지니고 다니며 한 장씩 읽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이 아이의 자녀는 교회에 다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글을 잘 써요. 작가 맞아요. 괜찮게 써요. 그래서 팀장님이 원래 안 주려고 하다가 감동받아서 주시게 됐는데 교회 절차들을 다 마치고 이 아이가 장학금 받는 날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장학금 받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웃겨서 제가 웃는데 이 아이가 심각한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아니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닌데 너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는 내가 궁금해서 나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난 모르니까 얘기해 줄 수 있대요. 그리고 김치집에 갔는데 이 친구가 공깃밥 3개씩 먹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아이들의 가정 상황을 먼저 묻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 제가 만난 친구가 열이 나서 집에 가서 엄마랑 병원 갔다 올래 했는데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엄마가 없는 친구였어요. 실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관계가 되면 얘기해 주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이 아이의 상황은 모르죠. 피아노가 없고 집에. 그리고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라는 것밖에. 그날 들려준 얘기예요. 교회에서 서류를 따로 받진 않았는데 엄마 아빠 이름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계좌번호 이 아이 이름을 써서 보내는 거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의 성씨와 이 아이의 성씨가 달라요. 아빠는 이씨고 이 아이는 오씨예요. 그래서 혹시 오타난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전달이 안 돼서 목사님 안수 받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계부서의 분이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셨대요. 3번째 듣는데 교회는 아빠 성이 다른 사람은 올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야 서류 받는 거 아닌데 그냥 아빠 성도 너랑 똑같이 이씨라고 쓰고 엄마 계좌번호 적었으면 됐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도 똑같이 말하는데 저 때문에 아빠 성을 부끄럽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항상 배워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살 때 엄마 손을 잡고 도망 나왔대요. 집에 폭력이 난무해서. 기억나지 않는답니다. 5살이니까. 그런데 꿈을 꾼대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궁 속에 태아인데 자기가 그 자궁 속으로 주먹이 들어오는 꿈을.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십니까? 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몸이 기억하는 고통이 있어요.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2번째 아빠를 만났는데 그 아빠도 좀 비슷했대요. 그 아빠에게 조명쳐 나온 건 기억이 난대요. 엄마가 약속을 했답니다. 다시는 아빠 만들지 않을게. 근데 이 아이가 중2가 되고 사춘기가 될 무렵 세 번째 아빠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 아빠도 때리다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빠가 좀 이상했대요. 안 때렸고요. 엄마는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요. 엄마가 늦으면 마중 나가고요. 엄마가 아프면 간호도 하고요. 주말에 청소도 같이 하고요. 한 1년쯤 지나니까 고마워지더랍니다. 뭐가? 그랬더니 내가 죽어도 엄마를 보살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뭔가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우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아빠 생일날 노래를 잘하니까 통기타로 치면서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아빠를 처음 불러줬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아빠가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는 7살 때부터 꿈이 딱 한 가지,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왜냐하면 아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교통사고가 나고 전체 검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 아빠가 될 수 없다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신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나에게 아빠를 한 번도 볼 수 없게 하시고 내가 아빠도 될 수 없게 하신 게 무슨 신이야? 라고 원망을 했는데 너희 엄마와 교제를 하고 어렵게 너의 존재를 말했을 때 엄마는 너무 미안해했지만 문득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의 응답 같았다. 그래 너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네가 날 받아주면 내가 정말 좋은 아빠 한번 해볼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그랬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어떤 사람이야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 적을 때 아빠는 때리는 사람,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적어서 옆에 짝꿍이 깔깔 웃으며 아빠는 때리는 사람 아니야 사랑해주는 사람이지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그날 부자 관계가 형성된 거죠. 너무 나쁜 친부도 있고 너무 좋은
계부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편견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좋은 아빠로 살다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그러더래요. 나는 너 덕분에 꿈을 이뤘는데 너는 꿈 없어, 아빠가 도와줄게. 근데 이 아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드럼학원, 피아노 학원까지가 있지만 없는 거예요, 가수가 될 학원은.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설득해서 서울에서 저희 동네가 제일 싸거든요. 제일 싼 서울의 동네로 이사를 와서 월세 가게를 얻고 월세집을 얻고 이 아이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서울살이가.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얘가 피아노를 사달라고 할 정도의 형편은 안 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와게 됐는데 이 아이는 그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변명은 있죠. 몰랐죠? 아빠 성씨가 다르다는 거 알았으면 안 물었겠죠?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사회인 건 아십니까? 여러분, 밖에 많습니다.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할머니가 키우거나 작은 엄마가 키우거나 다양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를 할 때. 다양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평등하게 잘 주취할까? 자,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나라 좋은 나라겠지만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엄마 아빠 자식들이 있는 가정만 온전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라고 자리매김한 것 같은 언어들을 사용이 될까요? 이혼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만은 못 가겠어.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정을 중시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가정이 양산될수록 우리가 가정을 중시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가정의 형태를 딱 일관되게 놓으시면 이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정은 너무 점점 줄어들어 결국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학교 강의를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판모 가정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감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아이들 좀 만나주십사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었고요. 그 다음 달에 우연히 그 건너편 교회에 강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척하느라고 많이 왔었으니까 목사님, 이 동네에 판모 가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한 가정도 없는데요. 여러분, 밖에 많다고요. 고아 가부를 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고아 가부 중에 너희가 골라서 품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구별된 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별된 자로서 사람들을 구분하며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죠. 자, 너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웃 중에 골라라고 하지 않으셨죠. 인형 뽑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활동가들 중에서 제가 되게 가슴 아픈 말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도움 안 받으려고요. 왜? 이상하게 교회에서만 받을 때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란히 하는 거죠. 저희 위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들은 위와 아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난방하고 계시면 우리 따뜻하다고 밖에 따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착각이잖아요. 밖에 100명이 없으면 전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요, 밖에 100명이에요. 우리 안에 10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종교도 있을 거고 무교도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어떤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용은 무조건적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셨죠? 저는 너무 예뻐서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끝나고 남으십시오. 상담해드리고 갈게요. 인천 2호선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일찍 안 가도 됩니다. 분명히 상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원두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를 내리시는데 왜 커피 맛이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쌓아놓으신 필터가 있죠. 저 아이는 조금 우리 교회에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쟤는 우리 딸하고 놀게 하기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필터를 각자 찾으셔서 그것을 빼셔야 지금 밖에 있는 녀석들이 오게 됩니다. 나쁜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픈 아이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열어놓으시는 건 우리들의 시선. 하나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 그렇게 문제 아닌데 교회만 가면 되게 문제아를 보세요. 자, 우리의 시선에 어떤 필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많은 인천의 아이들이 주 안을 들어올 때 그 차별을 먼저 느낌으로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해야 될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열릴 거거든요, 문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원두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너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너머예요. 네, 우리들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뇌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중고등부 때 갑자기 제일 일찍 앉아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셨어요? 다는 아니셨죠?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다 나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걸 계속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썽 부렸던 내가 교사하고 있고, 더 말썽 부렸던 내 친구 같이 교사하고 있고, 더 말썽 부렸던 내 친구가 목사님입니다. 그쵸?
교회는 원래 그런 걸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제 옛날에 말썽꾸러기였어요. 우리 눈이 갇히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영혼을 품는 자리에 있다는 기적.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너머에 분명히 그 계획하심이 있겠죠. 그걸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작년 여름부터 오프라인 수련회가 열렸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이제 가게 되는 교회에서 한 어머니, 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오는 청소년의 어머니가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원래 평소에 제 글이랑 저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뭐 책도 다 사보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아들이 가는 수련회에 내가 온다고 너무 기쁘긴 하지만 사실은 안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 아들이 중1 때부터 고2 때까지 여름 겨울 수련을 다 보냈는데 이 녀석이 이틀째 날 밤만 되면 울면서 엄마 은혜 받았어 사랑해 그런대요. 왜 이틀째 날 밤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오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로 며칠을 지나고 주일날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간대요. 딱 3주 4주차부터는 또 걸레 던져 깨워야 된답니다. 근데 굳이 고3인데 고3 여름 중요한데 어차피 또 변할 거 인간 굳이 이 수련회 갖고 변화되지 않을 거 보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작가님이 강사라서 좀 고민이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보내라고 했더니 왜요? 작가님이 강사라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제가 할 심부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쓰겠죠. 근데 심부름은요 영수가 못하면 영희가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안 오셔서 제 심부름을 못 들었다면 주일날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다음 수련회 때 해주실 거고요. 다음 특강 때 있을 겁니다. 심부름은 그런 겁니다. 제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강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요 이틀째 날 밤에 결심한 걸로 치면 우리가 먼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년 부흥회 때 이틀째 날 밤에 성경 1독쯤은 3월 말을 다 할 것처럼 그랬잖아요. 전 작년 9월 말까지 레위기에서 제사 지내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박사라는 CCM 있는 거 아세요? 왠지는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근데 여러분 저는 왜 해야 될 것 같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 신앙의 추억이 비상식량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냐면 전 진짜 힘들 때 언젠가 정말 언제 몇 년도 부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야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는데 턱걸이도 못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다시 일어나자. 언젠가 철화 때 85세 이상의 여성 권사님들이 꽃들도라는 특송을 하셨어요. 제가 강의 간 교회에서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꽃들도라고 비교가 안 돼요. 나 당장 요단강 건너도 된다? 라는 표정으로 나 당장 주님께 가도 억울하지 않다라는 표정으로 부르는 꽃들도는 그 은혜가 넘쳐서 제가 엉엉 울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꽃들도가 며칠 전 힘들 때 툭 튀어나와서 나 그때까지 찬양하겠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고 비상식량에 대해 절 먹이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상담을 하면 가장 언제 가져오라 그러면 연애 때 사진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때 그 사진 기억 안 나세요? 부부 강의가 아니라서 기억하셔야 돼요. 청소하는 부모님들이 상담하고 가시면 애 4살 때 사진으로 바뀌어요. 왠지 아시죠? 그땐 좀 이뻤잖아요. 그런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첫사랑처럼 심장이 뛰지 않죠. 계속 심장 뛰면 우리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추억들을 먹고 사는 게 관계인데 아이들이 그 비상식량이 없어요. 그거 만들어주게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이 아이에게 일하셔서 3일 내내 울고요. 지금 청년부가 될 때까지 주일날 매일 일찍 가는 아이가 되었대요. 이전까지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는 인간의 데이터, 이전까지 안 됐지만 그가 하시면 오늘 당장 변화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데이터잖아요. 그거 신뢰해 주세요. 지금 엘리베이터 갇히고 지금 지지르게 말 안 듣는 그 녀석이 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찬란하게 살아갈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먼저 믿어주시지 않으면 교사라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든 날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약속한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분을 더 쓰셨거든요. 저도 5분을 더 써도 제가 계약이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곤란하시지 않잖아요. 지나가시는 목사님만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준비해온 것까지 하고 갈게요. 네. 마지막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언젠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울지마 쌤이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썼더니 저 상태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한테 한 아이가 보냈어요. 제가 스스로 오선아 작가님이라고 써놓는 그런 자만의 형국은 아니에요.
한 아이가 보낸 거예요. 저를 오선아 작가님과 저장해놓은 아이가 저걸 보내면서 쌤 진짜 내 편인 거죠? 저 진짜 오늘 내 편 아무도 없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쌤의 상태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나 봐요. 너 편 맞아. 좀 이따 잘라고 하네 또 한 아이가 쌤 진짜 내 편인 거죠? 정말 내 편 맞죠? 그럼 너 편이야. 좀 이따 또 한 아이가 작가님 저번에 상담했던 누군데요? 진짜 내 편인 거 맞죠? 그럼 우리 한 편이야. 새벽 3시까지 그 톡을 받다가 오해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어른들은 와서 다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임대 아파트 살아서 우리 아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사지만 이것도 못해서 애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 조건을 얘기해요. 애들은 안 그래요. 너 아빠가 너 사춘기라서 말 안 하는 것 같다는데? 아닌데 아빠가 시간 없는데 나 속상해서 그런 건데.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줘서 그런 건데. 애들은 정서를 얘기해요. 아이들은 계속 나의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이 된다는 마음만 떠올려도 좋은 교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편이라는 걸 까먹었어요.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하면 청팀, 백팀 한 팀이죠. 근데 제가 청팀일 때 뭘 했냐면 2인 삼각 경기라는 걸 했어요. 남자의 발목 하나, 여자의 발목 하나 묶어서 발 맞추어 뛰는 거. 근데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애랑 묶이고 싶죠. 걔네들 마음은 모르겠고 내 마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3명이 있었어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애가. 그런데 저는 꼭 그런 애들하고 안 되고요. 집을 찍고 나온 것 같은 머리에 이 있고 일주일 안 씻은 것 같고 그런 애들이랑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한 편이랑 그 친구랑 발 맞춰 뛰어야 되는 게 한 편이에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제 앞에 한 편인 여자의 허리를 잡고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허리가 만지고 싶지 않은 허리예요. 허리가 얇아요.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그랗게 빚었는데 자꾸 운동해서 자꾸 노력해서 허리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있는 애를 허리를 제가 왜 만지고 싶겠어요? 전 입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편이니까 그 여자의 허리를 잡고 한쪽으로 당기는 게 한 편이에요. 박던지기를 하는데 콩쥐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박으로 던져야 되는데 저희 팀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3명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그 친구들까지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는 게 한 편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 중에 저 아이는 좀 석연치 않은데 저 아이는 좀 어렵겠는데 하는 아이가 1명이나 2명 있을 겁니다. 왜 주셨냐면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하는 건 신천지도 합니다. 유아부 아이도요, 마이쮸 주면 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좀 넘은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단계는 어쨌든 레벨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기준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 우리가 사랑스러울 리 없죠.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러울 리 없는데 우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스러울 리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스러울 리 없는 인간을 만나야 시작이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매너고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 시작을 하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잘록해도 코 올리고 이 있어도 손잡고 뛰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요, 싫은 사람 있는 거 압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한두 명 있죠.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시험 들어요. 저만 보세요. 여러분, 저 요즘 되게 속상한 게요, 애들한테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 우리 쌤들도 사이 안 좋은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쌤도 싸웠어요. 애들이요, 영물이에요. 영이 맑아서 우리가 예배만 딱 드리고 싫어하는 인간들 티를 너무 나기 때문에 애들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끼리 묶인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오라고. 52번 도장 찍듯이 만나 아니고 손잡고 천국으로 같이 좀 와. 그 이전에 여기서 같이 천국을 좀 살아. 마음에 안 드는 거 맞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더 이상하죠. 우리 마음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덕교 목사님 말처럼, 노래처럼 너무 많은 내가 있어요. A를 만날 땐 A랑 맞는 내가 나오고요, B를 만날 땐 B를 맞는 나를 꺼내내라고 마음에 드는 인간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 리 없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마음에 들 리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그 실천이 있어야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진짜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한감리교회 애들한테 너네는 사이 좋다? 네, 우리 쌤들처럼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부터 한 편이 되어서 우리부터 서로를 공감하고 우리부터 포용하고 우리부터 신뢰하는 그런 교육부 공동체, 주한감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